소중하지 같은 목소리로 난 사랑으로 눈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그 이름을 소중하지 않아 소중하지 않아 소중하지 않아 Shoebox. 여기는 삼광맨의 신광빵! 저는 신광맨입니다. 저는 앵그리맨이에요. 저는 스노우맨! 얼어라! 아, 스노우맨 너무 멋집니다. 네. 잘하고 있죠? 자, 화가받은 여자 앵그리맨과 네, 오늘도 쫄보 스노우맨 네, 함께합니다. 셋이 또 오셨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아, 벌써 새해입니까? 네. 아, 새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와, 친구들 우리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새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 옆에 양옆에 멋진 두 남자분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구목사님 또 가전도사님, 우리 2021년 새해가 됐으니까 친구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스노우맨부터 하시죠. 아, 제가 먼저 하나요? 네. 네. 2021년 새해가 되었어요, 친구들. 얼른 보고 싶어요. 작년에는 은호, 하유리, 혜은이, 아린이, 시유리 이렇게 친구들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또 어떤 뉴페이스 1학년들이 올라올지 궁금하네요. 얼른 보고 싶은데 얼른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곧 봅시다. 아, 이 정도면 훌륭하게 한 거예요. 네, 네. 아, 몰라요. 일치월장. 네네. 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 보복되셨죠? 이제 조용하세요. 네네. 자, 여러분, 새해가 곧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저는 늘 연말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만약 새해라는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암담합니다. 남자분. 네, 소망 없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으니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달려갑시다. 달려가야 됩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길, 사막에서? 강. 퀴즈 아닌데 잘 깜짝 맞췄어요. 놀랐네. 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2021년도도 함께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팅! 어쨌건 저희가 2020년도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혼란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두 분들은 한 해를 보내면 어떤 것이 떠오른가요? 저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저는 또 앞서가시네. 2020년도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해였던 거. 쓸수 있어요. 쓸 수 오, 있습니다. 네, 네. 스노우맨 괜찮아? 괜찮아요. 오늘 두 분, 그래요? 두 분이라고 또. 네. 네네네. 자신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나?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비록 자주 못 봐서 아쉬웠지만 네. 2021년도는 더 자주 볼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와 동문입니다. 저도 저도 동감합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또 감사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힘듦과 혼란 속에서 차마 그게 너무 크다 보니 깨닫지 못했던 감사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가 새로 밝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아멘. 그나저나 우리가 왜 셋이 또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해. 뭡니까? 신과 빵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텐션이 굉장히 좋은데. 자, 그럼 역시. 오늘은 함께할 예배가 뭘까요? 궁금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영화의 제목은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네네네. 무슨 시대라고요? 삐아씨! 핑크 시대. 영어로 해야지. 아이스 에이지. 에이지. 영어 잘 못하시구나. 아, 인간 최대의 적인 검치 호랑이랑 인간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호랑이 디에고가 인간에 대한 복수로 아기 로산을 공격합니다. 디에고의 추적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이 로산의 엄마는 아기를 데리고 폭포수 아래로 뛰어듭니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그건 안 나오던데요? 엄마는 강가에 지나던 나무늘보 시드와 맘모스에게 아기를 건네주고 사라져버려요. 뭐야 그 여자? 그 참. 엄마 대단합니다. 역시. 그래서 이제 맘모스랑 나무늘보 그리고 아기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디에고 호랑이가 또 같이 스파이처럼 딱 와가지고 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겠네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이 영화 참 잘 만들어졌다. 참 센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다람쥐 기억나세요? 네네. 스크렛이 등장하는데 네네. 이 다람쥐는 한마디 대사도 없고요. 오직 한 가지 목표 도토리를 잡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모습이 왠지 좀 짠하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재밌기도 합니다. 꿀잼이에요. 꿀잼. 문제는 이 영화에서 시작되는 모든 재앙은 이 스크렛과 도토리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참 나비 효과처럼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스크렛의 팬입니다. 네. 네. 아주 재밌는 아이입니다. 아, 이 아이스에이지라는 영화를 저는 이번에 사실 처음 봤어요. 저희가 이 설교 영화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 세 편을 연이어서 다 봤는데 저희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 봤던 영화입니다. 수준이 딱 네. 그죠? 네, 제 맞습니다. 수준이에요. 저한테도 맞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공격당한 동물 중 검치호랑이들과 매머드, 맘모스가 확연하게 다른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죠. 검치호랑이들은 인간에게 복수를 꿈꾸고 인간 아이를 납치할 계획만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놈 아비가 우리 동족을 데려다가 털옷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동족을 도살했지. 눈에는 눈이야. 우리 건드리면 무사할 수 없어. 저 꼬마 아이는 산채로 데려와. 먹이가 싱싱할수록 복수의 쾌감도 큰 법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복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반면 이 맘모스인 매니는 멸종위기에서 본인 혼자만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인간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 속에 우연히 빙하 속 벽화에 그려져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어릴 적 인간에게 공격당해서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되고 동족들이 몰살당했다는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벽화를 보고. 네네, 그 기억들이 그죠? 그런데 이 매머드는 바로 본인 앞에 있는 인간 아이를 죽이거나 위협하려 들지 않아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합니다. 어쩌면 내 가족을 죽인 원수, 그래서 내 모든 동족들이 다 멸종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 아이에 대한 지켜주겠다는 마음보단 어찌 보면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이 매머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머드가 선택한 건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었고 용서였고 국률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눈에는 눈! 복수의 쾌감! 복수를 꿈꾸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 이 국률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참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안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화가 이렇게 무거운 거였나요? 아, 제가 그렇게 무거운 거네요. 아, 벌써 결론을 지고 계신데. 자, 우리 그러면 가정도사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스노우맨. 영화를 보면서 벽화가 나오는 장면 아까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있었어요. 벽화 나오는 장면 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기독교 전통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오는 카타콤이라는 걸 한번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딱 되더라고요. 카타콤이 뭔지 모를까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좋습니다. 궁금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어요. 동굴 같은 거예요. 네네. 1800년도 전에 로마 시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걸 걸리면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핍박을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하 동굴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산 거예요.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카타콤! 영화 아이스에이지에서 벽화들이 있었던 것처럼 카타콤에도 가면 뭐가 있어요? 벽화? 벽화들이 있어요. 벽화들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알려주려고 그림을 그려서 교육한 거예요. 그 카타콤 안에는 이런 벽화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네. 다니엘과 사자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노아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카타콤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우리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어떤 목사님? 10만 배는 네. 어디든 갑니다.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설교 시간에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저도 꼭 한 번은 그곳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카타콤은 가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대신에 터키에 갔을 때
카미아 칼라리라는 지하 도시를 방문한 적이 지하 있었어요. 도시가 있어요? 터키에도 있어요. 지하 도시가 있어? 네네네. 거기도 오. 이렇게 지하 도시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 출신이세요? 아, 네네. 네. 얼굴이 어쩌지? 그렇죠. 네, 제가 빛을 못 보고 살아서. 근데 그것도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천장도 굉장히 낮았고 통로가 너무 좁고 가파라서 그 관광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갔을 때 되게 위험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외부인들이 침입했을 때 본인들이 숨을 수 있는 그 대피 장소를 정말 정교하게 잘 꾸며놨던 카타콤도 그랬어요. 네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이들이 살던 이 당시 그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저도 또 제 믿음에 대해서 나는 이런 믿음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지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떠오르네요. 여러분 저는 첫 장면을 보면서 빙하 시대의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 살자고 남쪽으로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인 매니, 이 메모드는 그들과는 달리 반대의 길로 향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첫 장면에서부터 궁금하더라고요. 반대로 가고 있는 매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놀랍게도 이 여정을 통해 매니와 시드와 또 디에고 세 동물은 결과적으로 한 아기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저는 매니가 반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첫 장면부터 그리고 한 아기를 아빠에게 건네주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참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이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고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문득 네. 예전에 한 광고가 떠올라요. 네. 기억이 가도사님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가는 그 길에서 yes 할 때 no 이렇게 했었던 광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 하여튼 그런 굉장히 거예요. 못 살린 것 같아. 제가 잘 예. 모두가 하여튼 예라고 그 할 때 광고를 보면서 제가 참 아니라고 할수 독특하다라고 있는 느꼈던 친구. 기억이 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나와 조금만 달라도 그 사람을 굉장히 독특하게 바라보고 또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틀리다 말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도 참 순응하며. 많고요. 네, 네. 맞아. 하지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은 지켜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요즘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가 생각나요. 여호수아. 난 광고인데 여기 저- 성경이야. 저 팬입니다. 저 여호수아 팬입니다. 역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임무 앞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쟁에 대한 계획, 그렇죠. 또 군사를 준비시키고 그렇죠. 무기를 준비시키고 하는 것이었는데도 네. 성경을 잘 보면요 그것부터 하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가장 먼저 무엇을 채우냐면 말씀을 채워요. 말씀. 이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 말고 여호수아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채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가이제 조사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의 여정을 얼떨결에 함께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을 보면 각각의 캐릭터가 굉장히 달라요. 뭐 일단은 생김새부터 다르죠. 맘모스인 메모드, 그리고 나무늘보 시드, 그리고 디에고 이 검시 호랑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전사님 생김새는 딱 이제 메모드는 이제 그쵸. 이미영 전사님이고요. 당첨. 네. 빼봐. 그리고 이제 나무늘보 약간 좀 호리호리하고 약해 아니에요. 보이는 저는 우리 디에고. 아니에요. 제가 디에고는 아니, 싸납죠. 여기 제가 원래 까칠했잖아요. 저 회개한 디에고입니다. 회개한 디에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도 달라요. 시드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지만 사실 이해력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임명철 선생님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지만 이해력이 좀 딸리시는. 맞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서. 맞아.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요. 네. 제가 아까는 저기 닮았다면서요. 아니 나쁜 거는 다 닮으세요. 아, 네. 저게 막 바뀌네요. 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알겠어요. 제가 볼 때 전사님은 디에고 같아. 어. 왜냐면 겉모습은 굉장히 정없어 보이고 정말 무서워 보이는데 디에고가 그 캐릭터가 굉장히 겉모습과 달리 상냥하고 귀엽고 착하잖아요. 마음 흔들리잖아요. 네, 영화 맞아요. 보면. 그리고 저는 약간 매머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머드는 굉장히 능력이 많고 듬직한데 허당이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다람쥐 아니야? 아까 그? 우리 사고같이 우리 스스로 즐거워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하네. 그렇죠? 아니, 어쨌든 좋은 거만 하려고 그래. 맞아. 여러분들 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생김새도 성격도 또 추구하는 목적도 다 다른데요. 그런데 마지막 그 여정의 끝을 보면요. 전혀 달랐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신기하게도 닮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즉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우정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복수에만 혈안이 되었던 디에고 마음마저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돕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소망을 서로가 끝까지 품고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이제 선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